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의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원래는 제목이 자살, 살자 이렇게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나라가 소문나기를 어떤 나라로 소문났냐면 자살공화국. 자살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20대 사망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자살이고, 또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많이 지금 자살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또 사회단체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는 자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느냐면 자살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심지어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죽고 싶다,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몇십 %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또 5, 60대 나름대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제 60세가 넘어서 이제 70세 되면 더 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은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었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파벌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거짓된 목사들이, 거짓된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변명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도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진정한 신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이 뭐였느냐면 우리보다 아마
몇 배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따라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쉽게 말하면 삶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죽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사형선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완전히 절망이라, 죽을 일만 남았다. 아, 이제 죽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살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살은 스스로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자살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자살할 만큼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살 충동이라는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몇백억, 몇천억 부자도 그런 충동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부자인데 한 번에 한 5, 6억을 잃었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런 몇십억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평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십억 있는 자기 자산을 생각 않고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그 5억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자살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충동, 되게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권력을 잡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자살했잖아요. 대통령을 지내고도. 그분에게는 권력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도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을 지낸 분도 자살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또 최고 탑 탤런트, 국민 배우라는 그 암흑의 탤런트도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돈 많다고 안 하고, 권력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자살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살은 어떤 면에서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망하고 죽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뭐냐면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마귀와 사탄은 대통령도 죽일 수 있고, 탑 탤런트도 죽일 수 있고, 재벌도 죽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 현대가의 그 정암흑의 회장님도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몇백억 돈이 있습니까? 몇십억 뭐 여윳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하층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충동을 어떻게 이길까?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충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살 마음이 없어요. 소망이 이제 없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는 것처럼
완전히 위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혀서 이제 난 남은 일은 죽는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대개 이 엄청난 이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면 거의 40대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죽지만 그래서 완전히 죽이지 못하도록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가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그러다 그렇게 맞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전도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 없잖아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죽을 만큼 맞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살하려고 한다. 그건 너무 싸구려 자살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자기 동족들이 한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고 하면서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나쁘게 비난하고 험담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 있죠.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악담하는 정도, 저주하는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자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 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혀 교회가 없는 곳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우리처럼 헌금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굶주리기를 많이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작다, 설교가 시원찮다, 또 능력도 없어서 마누라도 데리고 못 다닌다, 장가도 못 든다. 별 비난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얻어맞기도 하고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참 죽기 일보 직전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건강해 보기라도 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쳐다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 촉골이 뭐야 아이고 자기는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다 가짜라고. 왜냐면 지 병도 못 그친다니까 막 피고 있고 조롱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을 해도 아마 11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따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은 100%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100% 절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할 때부터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천국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었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했다는 얘기거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게 결국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에고이즘, 자만하는 것, 이건 다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같고 성실한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냥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100%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통을 주시느냐, 내가 왜 이런 재앙이 있느냐, 궁극적으로 본다면, 본질적으로 본다면 다른 게 없어요. 너는 아직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서를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 그 므낫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요. 참 믿음이 좋은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좋은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 멋대로 죄를 보면서 완전히 그냥 멋대로 정치하고 처신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적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세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쇠고랑에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소나 돼지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새 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이제 북한 탈북자들이 되게 그런다잖아요. 중국 연변이나 어디서 붙잡히면 코에다가 귀에다가 철사 같은 거 끼가지고 아주 짐승처럼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왕이었다가 므낫세가 그런 꼴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는 짐승처럼 취급받았겠죠. 왕이었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럴 때에 므낫세가 간구하게 되었어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업적도 다 짓밟아버렸던 아들인데 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겸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를 나중에 회복시켜 왕위를 다시 되찾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닥치는 고난과 배은망덕과 배신과 질병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배은망덕하고 배신과 이 모든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므낫세에게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는 지옥 가고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승리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배신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같은 이런 재앙들은 따지고 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표적이고 표시고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게 의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짐승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아내는 내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내 자식도 쳐다보지 않고 내 친인척도 쳐다보지 않고 교인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복사는 마음 가지고 자살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인내력이 강하다든지 더 뭐 지식이 많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따르십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에게 제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우리 가문에는 자살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 못해요. 3, 4학년 때 그때 수면제를 잔뜩 잡수시고 음독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어떻게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어머니께서는 5남매를 아버지는 반공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에 와가지고 무슨 특별한 직장을 잡을 수도 없어요. 넉넉한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잡수시고 그냥 뭐 어머니가 또 막 논도 메고 모도 심고 막 산에 가서 나무도 오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거기다 5남매가 고운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생각하면 참 못된 자식이라. 형한테 조금 얻어맞으면 그걸 가지고 몇 시간씩 울었거든. 그러니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잡수시고 수면제를 많이 잡수시고 이렇게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 얘가 이제 한 20살, 20대, 뭐 어쨌든 초모 될 겁니다. 얘가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야. 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으니까 아버지 내놓으세요. 쉽게 말하면 탕자같이 돈 내놓는 거야. 땅을 민마지게 팔아가지고 줬어요. 아버지도 그거 생각하면 참 자식이 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돈으로 말하면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자살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아주 도덕한 수면제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 뭐 그때는 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동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돌팔이 의사 비슷한 분에게 찾아가서 사정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을 때요. 아저씨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집안 먼지척 아저씨가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둬라. 죽고 싶은 사람은 죽도록 놔둬. 너 선배님 더 이상 관여하지 마. 저희 부친도 그래요. 야, 그거 가만 놔둬라. 이제 가만히 여기다 넣어가지고 파묻어버려요. 형제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그때는 제가 마음이 아니다. 죽게 놔두면 안 된다.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데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사정해서 링겔 주사는 어떻게 넣는 겁니까? 제가 그걸 배웠어요. 여기다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응급처치로 감자, 생감자를 이렇게 해서 즙을 내가지고 먹어라. 그래서 그 애가 가까스로 일어나고 새벽 기도도 제가 부축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교회를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사로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또 애들도 잘 되고 다 공무원 되고 잘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 우울해지니까 그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 교회 와서 33, 4년 목회했지만은 제일 어려운 때가 건축하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또 자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기업체를 초청해가지고 정식 맡길 수도 없어요. 그때 마침 바로 그때쯤 해서 우리 지방 내에 그래서 3, 400명, 4, 500명 모이는 교회에 업체에다 맡겼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돈을 건너갔는데 인부들께 돈을 못 주는 거야. 이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인부들이 담뱃불로 지지고 또 구치소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업체에 맡길 만한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또 다 직장 다니고 생업에 또 전념해야 되니까 누가 건축위원장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거 나쁘게 처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뭐 할 사람 없다니까 저야 뭐 아무 자랑할 것 없지만은 예수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교회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축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가 건축위원장 했어요.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장로님들은 좋은 뜻으로 교회를 이렇게 줘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무보수로 자원해가지고 이 건축 기술 담당을 해주겠다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 그분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의사를 얘기하면은 나 보따리 싸우고 간다. 나 그만둔다. 왜? 자기 건축을 수십 년 해본 결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요구하는 걸 왜 목사님이 그걸 잘 설득을 못하느냐. 그럴 바에 목사 내놔라. 이 장로님은 저는 호통을 치는 거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우들 말 듣다 보니까 치장로님을 내쫓아야 되고 그러면 일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제 꽝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또 제장로님 말 듣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거야.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샌드위치. 너무 답답한 거죠. 100% 밀어줘도 힘든데 이제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다 저는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답답하죠. 빚은 지지 말아야 되겠고 이건 이루어야 되겠고 지금 돈은 말하면 한 10억, 20억 이 건축이라는 건 우리 교회로서는 수십 년 만에 정말로 처음 하는 일이거든. 답답하니까 제가 25층에 올라갔습니다. 제 아파트가 25층입니다. 옥상에 올라갔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만약 떨어진다면, 여기서 떨어진다면 내가 새처럼 홀고 시원하게 될까? 그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졌다. 그럼 소문이 나겠지. 신문이 나겠지. 황 목사 건축하는 과정 중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5층 옥상에 떨어져 죽었다. 신문에 나겠지. 또 교우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어쨌든 다시 부탁하지만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들도요. 뉴스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씩 자살을 해요. 그게 왜냐면은 건축 문제, 당회원들과의 갈등, 교인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교인들 여론이 갈리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 못 해가지고 목사들도 자살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때는 장로님들, 우리 나라에서 그야말로 밑째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 재정 장로가 뛰어내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왜? 모든 이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리라 저리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저처럼 예를 들어서 기술 전문 장로님 말 들어보고 교인들 말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 중간에 어떤 화해와 화목과 그걸 추구하면서 일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뛰어내리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뛰어내리면 그냥 새처럼 훨훨 그냥 안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살하게 되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것도 폭행이라 그것도 마치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충격 먹어가지고 또 자살해.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자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자살의 예를 들어본다면 누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사울왕. 사울왕은 사도 바울처럼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뜻, 자기 자존심,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그 자기 명예를, 자기 권력을 뺏으려고 생각한다는 그 시기 질투, 그 때문에 자기 뜻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사울왕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칼에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타난다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을 싹 처단하고 아주 왕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부정부패를 물리치고 현실적인 왕으로 들어서길 바라고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껏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무슨 메시아야? 자기 뜻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우리 스승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방법도 그렇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사울왕처럼 되고 우리도 비참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자기는 그야말로 기도해서 비도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불살라가지고 850대 1로 승리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왕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왕과도 겨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일로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철저한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내 종들을 내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종들을 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 너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을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거로 끝납니다.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 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변화가 안 될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섬겨주고 이렇게 잘하면 우리 남편이 변화되겠지. 안 됩니다. 그냥 살다 가야 돼요. 서운하지만.
또 여러분 부인네가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품으면 되겠지.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이라. 달라도 지구상에서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통 부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로. 그걸 매력으로 여기고 젊을 때는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지요. 내가 알고 보면, 결혼하고 보면 뭐 어때? 나하고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야, 내가 새벽에 그렇게 전하고 밴드에도 그 독수리 타포로 힘들게 묵상도 보내주고 별짓을 다 하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그랬지만은 아무 그리스도는 30년 돼도 맨날 그 모양이구나. 인간적인 그 육성이 충만해가지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목사도 훨씬 빠지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되게. 목사들도. 왜냐면 내가 이분들 안 되는구나. 변화가 안 되는데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살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도 못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끝까지 품었잖아요. 용서하고. 가룟 유다 제 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 죽게 돼 있어요. 망하려면 망하게 돼 있고 지옥 가려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교인들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들 좋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빈틈없고 성실하고 확실하고 성질 낼 줄도 모르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인들이 섬기고 너무너무 겸손해.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제 받은 복이 있어요. 제 그릇이 다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맙시다. 나도 그런데 뭘. 그래요. 따지면 나도 그런데 뭘. 하나님을 보면 나도 그런데 뭘. 누구한테 기대를 해요. 대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지나친 기대를 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빤듯하고 이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인간이고 약간 사탄이 역사하면 죄도 범하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아들 딸은 틀림이 없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아버지를 죽인 애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야. 되게 자기 아들들이 죽이는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인간적으로 너무 여기 엘리야는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비 안 오던 거 비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왕도 변화되겠지. 우리 왕비도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도구상을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끝까지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또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관련해서 막 주차면 한 6개, 7개 해가지고 쫙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기차, 이 억대 전기차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충전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들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가 똑같은 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아, 나는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막 괜찮고, 아,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런 소리는 필요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충전합시다. 충전하지 않으면 과거에 무슨 수천만 원 헌금으로 전도를 몇십 명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문제 터지잖아요. 왜? 충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자살 직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200만 명을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갈아치자, 지도자를 갈아치자, 저 모세를 죽여버리자, 반역자들이 나오고 백성들은 막 통곡하며 울고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만 이렇게 져주십니까?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자살의 영을 물리치려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답답하게 하는 백성들을 쳐다보고 분을 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결국엔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같이 여러분 200만 명이 속을 썩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족들 너도된 명, 5, 6명 속을 썩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합쳐봐야 100여 명밖에 안 돼. 100여 명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모세 생각하면 괜찮아. 사도 바울 생각하면 괜찮아. 엘리야 생각하면 괜찮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소문이 나고 하루에도 지금도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자가 일어나서 작년에도 역시 OECD 제1등 자살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살의 영이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죽음을 택하지 말고 영생을 택하고 또 내가 자살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의 현재 문제보다 몇십 배 더 큰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내 인생의 영혼도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고 사도 바울처럼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날마다 이 죽음의 영을 물리치고 살인의 영을 물리치고 가정과 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486장을 부르겠습니다.